네, 기독교 고전 읽기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 계속 읽겠습니다. 칼빈은 새로운 판을 낼 때마다 새로운 인용문들을 제시하였다. 이 사실은 칼빈이 끊임없이 고대의 저작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이번에도 많은 곳에서 인용하였다. 그레고리에게서 한 번, 제2 니케아 회의에서 한 번, 그리고 어거스틴에게서 5번을 인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결정판인 1559년 라틴어판과 1560년의 프랑스어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칼빈이 전생애를 바쳐 이루어 놓은 정점이라 하겠다. 칼빈은 이때 심한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책의 결정판을 내려고 결심하고 동생 앙트완느와 몇몇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그 일을 착수하였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작년 겨울 사일열에 걸려 죽음의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되었을 때 나는 병세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한층 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책을 다 써냈다. 칼빈은 중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판들을 정사하여 여기저기 첨가하기도 하고 새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불명료하거나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을 억제하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21장에서 4배가 되는 80장으로 늘어났다. 전적으로 새로운 계획에 따라 완전히 개정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증보를 하였다. 다소나마 계속 보존되어 왔던 1536년 초판의 요리문답 형식은 이제는 더 볼 수 없게 되었다. 칼빈은 그의 저작을 개정하고 그 자료를 재배열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그는 사도신경에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의 4부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구조와 1599년판, 59년판 기독교 강요의 구조는 다만 상대적인 대조를 이룰 뿐이다. 예를 들면 칼빈은 제4편에서 교회를 말하기 전에 제3편에서 벌써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요의 구조가 재조정된 것 중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뽑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지금까지 섭리와 예정은 하나로 다루어져서 사도신경 해석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섭리의 교리가 하나님을 논하는 1편에서 나누어지고 예정 교리는 구원을 다루는 제3편에서 자리에 잡고 있다. 이 섭리가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죠. 섭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에 대한 책임과 주권과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이고 예정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칼빈 주의하고 칼빈이 다른데요. 칼빈의 사상에서 어떤 하나를 뽑아서 전면에 내세우고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네덜란드에서 도르트웨이로 대표되는 그 칼빈이즘, 칼빈주의에서 예정론이 강조가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정론은 에베소서에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칼빈이든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이든 예정론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흔들리지 않는 창세전의 예정이니 두려워 말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거지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말씨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아. 담배 피는 거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여러 판에서 다루었던 교회와 그 권세는 사도신경 해석에서 신앙이란 제목하에 논해지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들이 제4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기독교 강요의 결론으로 장식되었지만 여기서는 3편에 배치되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559년판 기독교 강요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1편의 제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지식에 대하여이며 자연계 성경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과 우상과 하나님과의 구별, 삼위일체의 하나님,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편은 구속주이신 하나님 지식에 대하여이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논한다. 곧 인간의 타락과 의지의 상실을 주장하여 인간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논하고 제3장 이하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 등의 순서로 논술해 나간다. 제3편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수단, 그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신앙, 중생, 회심, 그리스도의 생활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극기, 십자가, 종말사상, 성결, 행위, 자유, 기도, 예정, 최종 부활 등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4편에서는 교회를 논한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와 로마 교회, 신경, 신조와 교회와의 관계, 회의와 그 권위, 교회의 성례전, 정치적 통치 등을 그 내용으로 진술해 나간다. 새로운 관점에서 교의적인 해석을 시도해 본다면 이번 기독교 강요에는 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부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주, 섭리, 성경, 그리고 인간에 관한 교리의 문제요. 이것들은 제1편에서 다루고 있다. 둘째 부분은 나머지 3편 전체에 미치고 있으며 여기서 역사적 계시와 구원의 계획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다시 두 부분으로 세분되어 첫 부분에서는 구원을 위한 준비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있어서의 그 완성을 말하고 둘째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적용을 논술한다. 이 구원의 적용은 1.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완성은 내세에서 보게 된다. 2. 외적 수단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공작을 완성하시어 그 목적을 달성하시게 된다. 다소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1559년 결정판은 영원히 남을 기념비적 걸작이다. 칼빈 생존 시에도 그 성공은 대단하였으며 그 후에도 그 인기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리하여 기독교 강요는 각 나라 말로 계속 번역되어 복음을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칼빈주의 정통의 신속한 부흥을 일으킨 요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그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두 인물이 대표되는 이유는 많은 저작을 남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작을 남겨놓지 않으면 후대가 몰라요. 그래서 칼빈도 루터도 많은 글을 남겨놓아서 오늘날 개신교 사상의 근본, 뼈대를 만듭니다. 우리는 앞서서 기독교 강요의 역사를 더듬어 보았다. 여기서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무슨 목적으로 썼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말한 대로 칼빈은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는 것을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저들을 변호하기 위해 조용한 스위스 바젤시에서 붓을 들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 강요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칼빈이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의 출판을 급히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슬픈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1534년 10월 17일 밤에 유명한 벽보 사건이었다. 미사를 반대하는 이 벽보는 파리 시내 여러 곳에 붙어졌고 심지어는 궁전 문까지 붙여졌다. 그러니까 미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제 카톨릭을 반대한다는 거죠. 개신교 예배와 카톨릭 예배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이제 성직자가 회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 예배에서는 성도가 신부의 등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십자가 보고 하는 실천이 많고요. 개신교회는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회중을 보고 있죠. 이게 이제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 벽보를 작성한 사람은 느카텔 교회 목사 앙트완느 마르코르트였다. 미사의 남용을 겨냥하고 만들어졌던 이 벽보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유일하신 중보자시요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은
그 거룩한 성찬을 직접 반대하여 만들어진 교황주의의 미사의 그 무섭고 용납할 수 없는 남용에 대하여 이 벽보의 본문을 여기서 소개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벽보의 어구는 매우 강하였다. 나는 온 천지에 호소하여 이 무섭고 거만한 교황주의 미사를 대항하여 진리로 증거해 주기를 원한다. 이 미사로 인해서 세계는 만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현재도 그러려니와 전적으로 황폐해지고 파산되며 파멸되어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이 미사로 인하여 잔인한 모독을 받으며 사람들은 이 미사에 속아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이상 더 그 미사를 지지할 수 있으며 누가 그와 같은 조롱과 그와 같은 유해하고 불법한 적그리스도들을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는가. 건방지고 거만한 저들이야말로 평소의 관습에 따라 성경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려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말씀의 원수로서 저들의 극도로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뻔뻔스러운 이단자와 같아서 예수님의 몸을 저들의 제병에 밀폐시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또한 미사서의 붉은 글자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쥐와 거미와 해충의 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그 성만찬 할 때의 빵, 그 브레드가 신부가 집례를 할 때 그 빵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빵을 흘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살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쥐와 거미와 해충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의 경우는 예수님의 몸에 해당하는 빵을 신부들, 그 성도들이 직접 자기가 떼거나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신부가 입에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몸을 내 손에 들면 부르르 떨고 떨어뜨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주장하는 그 포도주 잔을 들면 진짜 예수님의 피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또 자꾸 흘립니다. 그럼 예수님의 진짜 피가 땅에 흘려졌는데 걸레로 닦을 수가 없죠. 그럼 신부들이 무릎 꿇고 또 핥아야 돼요. 그게 이제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지금은 빵만 신부가 천주교 신도들에게 넣어주고 그 포도주는 신부 혼자 이제 마시죠. 그럼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의 신앙인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학 그 Reformed Theology의 해석은 뭐냐?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그 떡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지금 들고 먹는 빵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과 다르고 루터교회와 달라요. 루터교회의 성만찬은 공제설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온 우주에 예수님의 신성이 온 우주에 가득하듯이 예수님의 인성도 온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빵 위에 아래 옆에 안에 예수님의 인성이 계신 거예요. 화채설은 진짜 그 빵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신학에서만 성만찬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조됩니다. 곧 이 지금 읽고 있는 글은 그 이미 16세기, 17세기에도 가톨릭의 성만찬인 화채설에 대한 공격이 이미 있었다를 말합니다. 오 땅이여 그대는 어째서 입을 열어 이 끔찍하고 참남한 무리들을 삼키지 않는가. 이 비유는 고라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라 자손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제사장 해보자 하다가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그 무리를 삼켜버립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 교황주의자들을 땅이 입을 열어 왜 삼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 더럽고 야비한 자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몸인가. 천사들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생쥐들과 거미들의 밥이 되도록 허락하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원히 썩지 않으실 주님께서 동물들의 먹이가 되도록 자신을 내주셨다는 건가? 주님의 부활을 말한 다윗의 예언과는 달리 그대들은 주님을 버러지의 밥이 되게 하고 부패할 뿐으로 만들 작정인가? 오 가련한 자들아, 그대들의 그 흉악한 신학에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몸을 불경하게 말하는 것밖에 다른 악이 없다고 하면 참남한 이단자들아, 아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이단자들아, 그대들은 마땅히 장작으로 화형을 당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장작에 불을 질러 우리를 태울 것이 아니라 그대들 스스로를 태우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대들의 우상과 그대들의 새로 만든 신들 그리고 동물들과 그대들이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그대들의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기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톨릭의 화채설, 그 성만찬 때 떡이 정말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 그 화채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면 땅바닥에 흘리면 거미가 뜯어먹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빵은 부패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의 몸이 부패하게 되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가톨릭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할 때 화형을 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개신교인들이 이 가톨릭 교황주의자들을 화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악한 시대고 신교와 구교가 전술한 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선 3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나라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30년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신교도 싫고 구교도 싫다 이렇게 됩니다. 전쟁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자들이 또 많이 생겨나는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I think, therefore I exist.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처럼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이제 합리주의도 생겨나죠. 그동안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생각하고 교회가 말한 것을 배웠는데 이제 내가 생각하겠다. 성경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리스도의 부활이든 십자가를 통한 배타적 구원론이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그 합리론이 시작하기도 합니다.